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 삶의 요소에 맨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삶의 요소에서 맨 처음에 뭘 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맨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이에요. 신앙 원리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잠깐만요. 그건 아니죠. 이러한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스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기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될 시간이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함에 순종함. 그 신앙의 원리예요.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늘 순종함이에요. 또 하나의 원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기쁘고 즐겁게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참 신기해요. 내가 기뻐지려면은 내가 기뻐지는 요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원리인데, 아니 신앙인의 자세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할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기가 막힌 신앙의 원리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정말 헛것이에요. 헛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즐겁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100일이 됐다고 해서 편지를 보내고 뭘 하나 선물하고, 또 200일이 됐다고 해서 뭘 하고 300일이 됐다고 해서 뭘 하고 1년째 됐다고 해서 특별히 또 뭘 하고 막 하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요구하면 정말 고통이에요. 좋아한다면 100일이 아니라 일주일 됐다고 기념하고 싶고 한 달 됐다고 기념하고 싶고 별별 걸 다 기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좋아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위해서 기쁘게 해줄까? 그게 나한테 정말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요만큼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신혼 때라든지 데이트할 때 기간이 길지는 않잖아요.
길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끝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늘 기쁨으로 평강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해가면서 한 주를 풍성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소위 말해서 간증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몇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의 작곡가이죠. 윤일상 씨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작곡가 중에서 대중가요의 최다 히트곡을 낸 작곡가예요. 히트곡이 제일 많이 낸 작곡가가 이제 요즘에 윤일상 씨예요. 또 하나의 사진은 이것입니다. 되게 어려 보이죠? 어리지 않아요. 나이 42이에요. 지금 올해 나이로 42인데 사진으로는 저렇게 연예인처럼 어느 날서부터 연예인처럼 해가지고 아주 앳된 모습으로 보이시기도 하죠.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로 김건모, 박지윤, 김범수, 이은미, 이승철, 터보 등등등등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로 이제 히트를 하게 됐죠. 4살 때 피아노를 치고 6살 때에 처음 작곡을 했으며 19살 때 정식 작곡가로 데뷔를 했다는 얘기예요. 90년대 어느 해에는 그 당시 이제 가요 톱10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가 있었죠. 가요 톱10 중에서 8곡이 자기가 만든 곡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중학교 때는 좀 반항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염세주의적인 철학에 개인이 빠져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았으며 20대 때에는 탈선을 했어요. 탈선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음악이 곧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을 때 좀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하기도 했죠. 그런 이후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늘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어떤 그 신앙의 균형 중에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숙한다는 의미로 건방을 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멀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숙함과 경외함에 대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자기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모토격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많은 대중가요 중에서 사실상은 CCM으로 작곡한 곡들이 있대요. 여러 개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작곡한 대중가요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범수가 부른 보고 싶다예요. 그 노래 아시나요? 보고 싶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래요. 그리고 몇 곡이 더 있대요. 여러 개 많이 있대요.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리고 박지윤의 뭐 조이풀이라고 하는 곡도 이제 그런 의미로 지은 곡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꿈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결국은 찬송가에 하나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자기 앞으로의 평생의 꿈이고 소망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CCM 노래를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그쪽으로 기울여서 힘을 기울여서 작곡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죠. 작곡가 윤일상. 또 한 사람 영화배우 신현준이죠. 신현준. 장군의 아들, 은행나무 침대, 맨발의 기봉이 등등으로 이제 유명한 영화배우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군의 아들 오디션이 있다고 하는 어떤 소문을 듣고 대학생 때
장군의 아들을 오디션을 본다는 얘기예요. 배우를. 거기에서 자기가 오디션을 봤는데 어느 역할로 오디션을 봤냐 하면은 이 사람의 역할이 있죠. 일본군 하야시로 자기가 오디션을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적장이잖아요. 일본군 하야시를 하겠습니다라고 오디션 본 사람은 딱 한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밖에 없고 그 김두한 장군으로 오디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4,000명 정도였었대요. 4,000명. 거기는 뭐 피튀기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하야시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밖에 없어서 하여튼 자기가 당선이 됐대요. 당선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또 일본어를 해야 되는데 일본어 할 줄 아느냐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일본어 관심이 있어서 조금 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제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제 영화배우 길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육 쪽으로 갔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 맞아서 방황하던 길에 이제 영화 오디션 어떤 포스터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는 하야시를 하면 자기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자기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래서 거기에 당첨이 됐고 오늘날에 이렇게 자기의 탤런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멋진 이렇게 영화배우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맨발의 기봉이를 할 때에 그 인간극장에 나왔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기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인간극장이 끝났대요.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영화화 한다면 자기가 기봉이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강한 어떤 캐릭터였었는데 기봉이는 당신은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기봉이 역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했고 그것이 다 영화화 되어서 또 인기를 끌고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영화인 모임들이 있었는데 영화인 모임들 중에 자기가 굉장히 간증을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영화인 모임을 초청했던 그 회장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 그냥 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회장이 또 왔대요. 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이야기 듣고 많이 부끄러움을 받았다고 나도 앞으로 당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뭐 영화인들 모임에도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 사람 축구선수 김신욱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교회 수련회를 통하여서 크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크게 결단을 하고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죠.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체육 계통에 있는 쪽은 이렇게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어떤 군대식으로 굉장히 심해요. 근데 중앙대 입학을 했는데 가만 소문을 들으니까 그쪽 체육계 축구부에서는 굉장히 좀 선후배 관계가 심했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에 거의 폭탄주를 돌리고 마시고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그날과 동시에 브라질 월드컵으로 자기가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브라질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월드컵을 이제 치르게 되었죠. 어쨌든 돌아와서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대 축구부에서 왕따가 되었대요. 왕따가 되었는데 자기는 그 왕따를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왕따를 자기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국가대표, 축구선수 국가대표에서 그 거의 뭐 전도사, 선교사식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떠오르면 이영표를 떠올리게 돼요. 그죠? 근데 이영표가 이제 축구 대표 선수를 은퇴했잖아요. 은퇴할 때에 김신욱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제서부터는 축구 대표 선수들의 예배를 네가 맡아서 해라. 라고 해서 자기가 맡아서 이제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에서의 뭐 예배 담당자 또는 뭐 선교 담당자를 김신욱 선수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선수가 모일 때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한국영 선수든지 박종훈, 기성용 선수 등등이 함께 모여서 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모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신욱 선수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축구 선수이고 나는 축구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가 모일 때마다 시합 전날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자라고 하고 해서 늘 한 10대 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는 축구 선교사입니다라고 다니고 있는 것이 김신욱 선수예요. 저도 김신욱 선수가 이 정도로 저도 요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참 이제서부터 김신욱을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집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을 해서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놓고 예수님에게 음성으로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이죠. 그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해 간다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동일하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기쁘게 우리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과 믿음의 근원과 찬양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크게 2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내 입술을 들어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등등등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뒀다 뭐예요? 우리 입술을 뒀다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입술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뭐 그런 데밖에 더 쓰겠어요? 우리 입술을 갖다가 뭐 하겠어요? 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도 내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등등등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기쁘게 됩니다. 이것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11장 6절 바로 위에 있는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누구는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녹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인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마디를 더 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인생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한마디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내가 내 인생 다 마쳤을 때에 내 인생을 한마디로 누군가가 설명한다면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에녹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하면서 에녹은 65세 때 모두셀라를 출생하였고 300년 동안 그의 인생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창세기 저자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훈철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훈철 목사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가장 멋진 인생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고백하겠습니다. 다 시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잖아요. 큐티로 매일같이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봤어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사사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니 많지 또다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쭉 하다가 어느 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또 고통에 빠지고 힘들게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면 또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다가 어느 날 또 다시 식어져서 갑자기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자꾸 죄에 빠질까? 도대체 바알 신이 뭐고 아세라 신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를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알 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죄를 질까? 왜 그럴까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어떤 우상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우상의 그 신들이 내포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의 신.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부자가 된다라는 신, 건강해진다는 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신.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거야. 지금 당장 아픈 병이 나을 거야. 지금 당장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지금 당장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상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손을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종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보내기도 하고 사막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겨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그 욕심이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참말이에요. 참 진리예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 신들의 꾀임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볼 때 말씀 봐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고 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촉촉한 하나님에 젖어 있어야만 그러한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이 참되게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능력이 되며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방법이 많은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찌하면은 삶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이 말씀에 대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들 칭찬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등등 이렇게 무엇인가 받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목표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광신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부정적인 뜻이죠. 광신도가 이제 부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으로서 광신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목표 없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목표 없이, 지금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열심히 믿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뭔가 그냥 이것이 맞는 것 같다면 그쪽으로 막 열심히 하고, 저것이 맞는 것 같다면 막 그것이 열심으로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광신도가 아니라 참신도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갖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우리 칭찬받고 싶죠? 예, 그 마음대로 우리 주변을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죠? 네, 그 마음대로 주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쉬고 싶죠? 네, 그 마음을 갖고 주변을 쉬게 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옆에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이렇게 수고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기쁘시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기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수고, 이것이 진정한 신도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묵상하고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그럴 때 내가 참으로 기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 이런 명절 기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신앙의 단계를 하나씩 쌓아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것을 긴장하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긴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긴장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옆 사람을 대접해주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에 견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입술로 드러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입술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